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6강이고요. 오늘은 이제 공간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약간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공관이라고 하는 말처럼 같은 관점, 같은 견해로 기록된 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서로 기자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견해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이 이제 되게 영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인 이런 그 서로 공간복음과는 다른 느낌의 그런 그 복음서예요. 그래서 공간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요,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죠.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0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3개 이야기 중에서 98개가 마태복음에 있고요. 50개 이상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마가복음의 총 661절 가운데 606절이 마태복음과 일치하고 350절이 누가복음과 공통점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간복음이다 라고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죠. 이 마태는 사도의 사도.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레위가 마태예요. 마태는 우리가 이게 봤을 때 마태복음 자체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이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하면 히브리적 이름이다 볼 수 있어요. 마태. 레위하면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헬라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적인 이름이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영어 이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이름. 근데 자기 이름을 그대로 영어 이름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같은 그런 그 이름인데 이런 그 언어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인 마태, 원래 직업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그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이렇게 풀어갈 때는 마태복음 약간 교사처럼 잘 가르치는 그런 그 면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도와 함께한 동역자를 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예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이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도 불린다. 바나바의 생질이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갈라진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아마 베드로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못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마가가 통역하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그런 제자로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바울과 갈라졌었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서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함께 있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한다 이런 걸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도 함께 사역을 했고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을 한 사람임을 보게 되고, 또 이 마가는 마가다락방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성령 받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가는 그런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주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이런 분위기는 그 설교가의 모습처럼, 마태복음이 교사처럼 잘 가르치는 모습이었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선포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와 제자를 분리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도는 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부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12명.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른 그런 제자가 사도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 공간복음 마태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4의 복음 요한도 사도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이 누가도 사도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지만 그건 사도가 아니고 이제 사도와 함께한 그런 제자이고, 원래 이제 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헬라라고 하면 보통 그리스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의 이제 동역자였었고요. 이 또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부른 거 보면 총독 이상의 고위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역사가가 복음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되게 역사적 사실,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태어나는 것부터 누가복음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런 것들이 쭉 기록돼요. 역사적인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신학시대를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이걸 복음서 시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시대는 또 교회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사복음서의 시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그 시대의 사건, 물론 시간 짧아요. 짧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그 시간 속 안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 한 3년 정도의 짧은 시간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대 구분을 크게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졌고, 이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그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신 거죠.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짐승의 나라의 질서는 누가 거기를 질서를 잡느냐? 귀신 영들이 잡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나라의 질서가 돼요. 보통 모든 나라에는 이 공권력이 있어요. 공권력. 질서를 잡는 공권력이 있어요. 뭐 중국 같은 데는 공안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고 미국 경찰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찰, 영이 저 파출소까지 전국에 다 이렇게 한 조직으로, 행정조직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어떤 민원이나 그런 민원 서비스,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경찰은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군대가 있어서 그거는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아서는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 다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 사단의 나라는 누가 질서를 잡냐?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들은 질서가 없어요. 귀신들, 악한 영들은 원래는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 참된 질서 속에 살지 못해요. 창조 질서 속에 살지 못하고 창조 질서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 질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이 가정. 가장 기초 질서인데 사단의 질서는 뭐냐? 그 질서를 깨놓는 거예요. 무질서를 만들어버려요.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가정에서 나와요. 사람들 관계가 안 돼요. 서로 상하게 해버리니까. 관계를 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이 개인주의잖아요. 퍼스널한 그런 시대.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장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귀한 관계를 세워놓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반려동물들과 오히려 더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럼 그만큼 반대급부로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적 질서가 아닌 이게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무질서의 그런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참된 권위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데도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자유로운 것 중에서. 왜냐하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이거 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 자유가 창조적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질서 정연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직은 십자가 사건이 아직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이제는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의 그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확장하는 일.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선교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학시대가 구분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어떤 때이냐,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이거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에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 시대가 될 것임을 사단 마귀의 권세는 멸하시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 사단 마귀 역사하지 않는 세상, 이거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항상 영향력을 받아요.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느껴져요. 이게 실감나요. 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지금 시대가 사단과 마귀 영향력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하는 우리들의 주제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기초적인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확장되어서 교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 누림이 충만할 때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아주 멋진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정답을 말했어요.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는 이걸 딸딸딸딸 당연히 외우는 거죠. 모든 성경을 딱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정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고 싶어요. 내가 전문가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율법적 생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정해놨어요.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놨어요. 나의 이웃은 누군가. 그래서 이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당시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 죄인들,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정결법 손 안 씻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상대지 그들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때 이제는 한 사람이 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 왜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죠. 율법 잘 아는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에. 너무 잘 알아. 이게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 동족이요. 그 동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그 가장 본질 속에 있어요. 이웃사랑의 본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 희생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그 율법의 구절들이 떠오르는 거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이거는 지금 피를 만지면 안 된다. 죽음을 손을 대면 부정한 거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백성들이 11조하고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더 그 백성들의 권한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가 버린다. 그죠? 근데 그들이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여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합니다. 혈통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방인들과. 그래서 취급을 안 해. 그래, 그 길로 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치료하고, 일단 응급조치하고, 자기는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관에 맡기고, 돈을 2데나리온을 주고, 이거는 이틀 내내 자기가 그 일해서 번 그 자기의 돈을 다 주고, 내가 올 때 모자라면 더 줄게. 그래,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니까 선한 자비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줘서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프고 상하고 고난당하고 또 이런 고통당하는 그들을 내가 찾아서 돌보면 그들이 이웃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잘못 개념화 됐던 것. 그 율법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이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율법적 사고는 누가 하냐? 저희처럼 이렇게 배운 사람들, 신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저 같은 사람은 율법적 사고를 해요. 오래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고들을 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의 그런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율법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 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돈 좋아하고 또 뒤통수 때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가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복음서인데 각 복음서에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 읽으면 참 유대인들은 족보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혈통과 관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고 싶은 왕정은 다윗의 왕정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은 온다. 그래서 이 왕의 족보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27장 13절, 37절 두 구절 같이 적어놨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가 쓴 복음서를 읽으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보면 구약의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에 쉽게 기록된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시민들, 거기에 왕족, 귀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거기 그 황제를 추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귀족들, 그들은 계속 높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높은 영광, 그 높은 명예, 그 재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은 그런 그 로마 황제 같은 그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그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많이 내용들을 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귀족들, 로마 시민들, 이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읽으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 누가복음은 공동체나 집단적이보다는 우리가 요즘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죄로 인해 고통당한 한 개인에게 전해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그런 복음서이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공감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처럼 자신을 낮추셨고 그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축복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하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셨는데 종에게 족보가 있습니까? 종에게 족보가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무슨 인간적인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들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분이 인자의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 왕족의 그런 족보보다는 그 사람의 족보, 아담부터 시작돼요. 물론 이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하나님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하신 그것들을 더 많이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볼 때 이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나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복음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인을 찾아 구원하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보다는 영적 의미를 강조해요. 신학적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다. 그분은 생명수다. 생명의 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것에 정말 본질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로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주와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점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특징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실 때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했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다양성, 이 눈높이 맞추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시선으로, 또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눈높이로, 또 무신론자들은 그 무신론자들에게 맞는 그런 그 말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걸 딱 틀로 만들어 놓은 거를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틀 속에서 그것만을 얘기하면 이게 율법의 틀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신학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있는 거죠. 유치부 맞게. 유치부 어려울 거야 아마 가르치기에. 아동부, 또 청소년부, 또 장년들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그래도 이게 세상의 교육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옛날 한국 교회가 보면 성탄절 때 이럴 때 보면 전 세대가 같이 앉아 있어요. 아기부터 노인까지. 노인 중에서는 뭐 글씨도 못 읽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받아들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육이 세분화되지 않고 같이 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특별한 그 부흥 강사님 오시면 전 세대가 가까이 모여서 애기도 앉아있고 노인도 앉아있는데 근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일단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다양성과 그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지만 또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눈높이,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는 그 어부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을 또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이제 줄거리인데 이 내용은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죠?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의 줄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진하게 표시해놨거든요. 네, 표시해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지만 어느 복음서에는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복음서에는 겹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족보가 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절반 정도는 솔로몬까지는 거의 맞거든요. 맞는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족보가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낳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누가복음은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요셉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태는 다윗 계통의 왕 이름이 나오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13대 만에 요셉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혈통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인, 누가 자체가 그리스인이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실제 혈통. 사실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니잖아요. 요셉의 씨는 안 해요. 마리아의 혈통. 근데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의 줄기가 있고 마리아가 태어난 줄기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조상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을 족보에 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의 그런 그 왕의 혈통의 족보와 그 누가복음의 그런 족보가 솔로몬 때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요셉 왕혈통으로 가야 되니까 요셉을 혈통 조상들을 쭉 연결한 것이고, 이 누가복음은 실제 예수님을 탄생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런 혈통 쪽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다른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거는 뭐냐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장에 보면,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게 나와요. 이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 받아 넘어졌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로마서에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질 않아요. 시험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을 말하면 첫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다. 사람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로 계승된 그런 인간 역사가 끊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미혹될 때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험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시험과 미혹 당하고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의 뭐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의 비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안에 지금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시험 당하고 미혹에 빠져서 이게 진짜처럼 그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시험 당했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가는 길에 정말 내가 시험에 넘어져서 가는 길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전에는 이 시험 당했다, 미혹된다, 이것이 너무 선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가치관이 다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잖아요.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옹호하고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도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단들도 그렇고 그걸 옹호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교회들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 동성결혼 합법화한 그런 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 받아들이면 동성결혼하는 사람들 다 교회에서 거기는 결혼식 하잖아요. 물론 뭐 재판관 앞에서도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축복해 주느냐 마느냐, 목사가 주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신방을 요청한단 말이죠. 신방을 해달라. 그러면
신방에 가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신방 가가지고, 물론 대찬 목사님들은 이 가족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가정은 깨져야 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 고발당하고. 이게 디테일한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넘어진 거죠. 마지막 때에 미혹에 넘어진 건데 그 길을 가면서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옹호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무례거진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미혹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히 있어야만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만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이 돼야만이 그걸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참 어디까지 대한민국 그걸 막아설지는 참 막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막아선다면 정말 대한민국 복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미 이제는 의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알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머릿속에는 이미 그 가치가 문제 있는 가치로 생각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화 돼버린 거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게 합법화 이제 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시대적인 우리의 하나의 이제 그 화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은 사실은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참 성경의 어떤 그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가 잘 되면 족보 다 바꿔요. 왜 왕들의 족보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자기들한테 불쾌한 거, 불리한 거 다 빼버려요. 바꿔버립니다. 근데 원래 우리 머슴 집안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나서 잘 되면 다 이게 선비 지방으로 다 바꿔버려요. 족보를 돈으로 사고. 근데 성경은 안 바꿔. 야곱이 다말은 자기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또 며느리가 창녀처럼 복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같이 잠자를 내서 태어난.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유다 그 계승되는 거예요. 그거를 속이질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라합이 기생,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억나죠? 그 라합이 기생이에요, 기생. 결국 그 정탐꾼인 그 두 명 중에 한 명, 살몬 연어가 아니에요?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또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고 밧세바 누구 남의 아내였어요. 우리야 남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이 네 명 다 보면 여성의 이름이 네 명이 나오는데 족보에 근데 네 명 다 보면 다 정상적이질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참 깊은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다윗 예수님의 왕의 혈통만이 아니라 죄인들, 낮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학적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지역도 잘 보면 예수 약간 이동을 하셔요. 갈릴리 주변에서 대부분 일을 하시다가
유대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국경도 넘어가거든요. 뭐 보면 이제 무슨 두로, 시돈 이런 데들 이런 데 다 국경을 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로마의 국경 안에 있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게 다른 나라였던 그런 지역들을 넘나들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공간복음 전체에 나온 것을 좀 약간 분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40일 금식 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도 새 복음서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시험이 거의 우리의 인생 평생에 따라다니는 시험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 딱 요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세 가지의 그 영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이제 바꿔서 나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그 시험이 됩니다. 첫 번째가 보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상태 속에서 가장 절박한 것들, 그 절박한 것들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그 광야잖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돌을 먹을 것으로 바꿔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이런 것들로 그 광야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그러나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그런 시험들과 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가져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 40일을 금식했단 말이죠. 이것을 깨버리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너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또 지금 세상의 문명들 과학기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고 이것도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시험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면 이제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당시에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란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성전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줬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가 쉬워요. 거기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제사장들, 종교들 중요한 사람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줬다? 이것처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쉬운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자기 과시의 시험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탄에게 경배하면 먼저 뭘 보여주냐면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영광을 먼저 보여줘요. 세상의 영광.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명예로 할 수 있는 것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그걸 너에게 다 줄게. 물론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의 그런 시험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요한 1서에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로 나누어 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고 하는 탐욕들이 있는 거죠. 높은 곳에도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그 아이돌, 그죠? 그 멋진 모습들을 이제는 드러내라는 거죠. 과시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단에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준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똑같아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보면 목사도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기술로 목회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배운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다. 뭔가 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은사도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걸 얼마든지 자기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 이것도 영병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교인이다. 10,000명 교인이다. 그걸 좌주지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영광을, 세상 영광을 취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 똑같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있고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그 시험과 미혹이 끊임없이 있다. 다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참 잘 분별해서 분별해서 이것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 먼저 준비된 걸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한 2주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거기에는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과시나 나의 명예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모든 존귀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삶을 보여줘. 이게 내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넘어갑니다. 교묘한 시험에 넘어가서 그렇게 결국에는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어찌 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시험들이 끝나면 이제 공생이 시작되잖아요. 공생이 시작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뭐 팔고 막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양들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어떻게 양을 끌고 와요? 그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다 기릅니까? 양과 전 상관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 멀리서 어떻게 이걸 끌고 오냔 말이죠. 어떤 때는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들을 판매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제사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이걸 사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로마의 화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데나리온, 이거 로마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화폐,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던 그 세켈이라고 하는 그 화폐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서, 성전 밖에서 양이나 염소를 파는 것이나 환전소가 있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냐? 왜냐하면 이들이 이 성전 중앙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들 있잖아요. 이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뇌물을 주고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점점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성전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눌 때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이방인의 뜰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로비 있잖아, 로비. 우리 2층에 예배드린 그 로비까지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 붙여야 되니까. 그 양이나 염소의 가격들이 다 비싸지고, 그리고 그냥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흠 있는 것들도 거기 팔게 되고, 그 환전을 할 때 순수하게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전소들 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 매기고 가까운 데다가 좋은 자리 이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전도 많은 그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처소 그 주변까지 몰려 들어와가지고 바글바글해진 거죠.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로 판매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제사장들한테,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매매하는 것처럼 되어서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구약에서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을 않고 쉬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안 하는, 그래서 온전히 쉬면서, 그래야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쉬고, 주인이 쉬어야 일꾼들이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화목제와 같은, 화목제는 이제 제가 남으면 교제하잖아요. 남은 걸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안식일에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교제,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떤 선교적으로 뭘 판매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이건 이 의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구약에는 중앙성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성소 안에. 그 성소에서 이렇게 결탁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강도의 소홀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교회가 어떤 그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또 순수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과 이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너무 또 뭐 매주마다 뭐 팔고 장사하고 이런 건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절제를 하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면들을, 본질적인 면들을 보아야 함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걸로 출발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 30살에 시작을 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30살부터 제사 역할을 감당을 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왜 33살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요. 그리고 3번째 올라가셨을 때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유월절에.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1년에 한 번씩이니까 30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33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3번 갔다 이렇게 안 나오는, 2번만 표현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2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뭐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갈릴리 이동하시고 이런 거는 또 마태복, 마가복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의 첫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예요. 항상 다른 데 가서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갈릴리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본거지를 두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저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국경 쪽이에요. 국경 쪽. 캄보디아로 말하면 저 뽀이빠이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 중앙도시는 푸놈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중앙도시에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저 변방에서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 이 전 세계에서 해발 우리가 몇 미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물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 이렇게 돼요. 그 여리고도 200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동네예요. 해발로 봤을 때 바다보다도 400m 더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모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갈릴리 사람들 하면 이렇게 순수 유대인으로 안 봅니다. 대부분 그 국경지대들은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혈통이 혼혈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경지대 사람들. 갈릴리가 이렇게 요단강 자체가 국경이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지가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그 중앙 성소, 어떤 그 메인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낮은 곳으로, 변방으로 가셔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중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중앙 성소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그 면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이 중심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내용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고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봐야 이게 그쪽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큐티한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웃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일행이 그 마르다가 사는 그 집으로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끌고 오잖아요, 사람들.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남성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정신없이 부엌을 다니면서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뭘 했겠어요?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쳐다보고. 그 마르다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 집에 왔는데 동생은 앉아있고 자기 혼자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동생 좀 혼내달라. 이렇게 와서 손님을 많이 왔는데 이걸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는 앉아있고 나고. 그게 이게 뭐냐면 본인이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른 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마음이 기쁘질 않아. 불편함이 있어. 우리 교회 일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일 하면서, 주일 일 한다고, 주일에 막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하면서, 왜 쟤는 안 해? 쟤는 왜 먹고만 가느냐?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 되겠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제는, 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에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마르다에게는 손님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니까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일손은 부족하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편함이 나와요. 이건 완전 세상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이니까 내가 대접해야 될 손님이 아니고 주님으로 보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이제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뭐든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우선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들었으면 아마 마리아가 설거지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짜놔야 그 첫 번째가 딱 들어맞으면, 바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온전해져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뒤집혀버리면 다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분주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거기 얻어먹으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먹어야 되긴 먹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먹이러 간 건데 먹으러 온 것처럼 마르다는 본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에 얼마든지 잔치 벌일 수 있죠. 함께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우리도 신방 가보잖아요? 신방 가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신방 가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나면 그때부터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우리 신방 때 보면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계속 전화를 받아.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서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막 가는데 이걸 안 꺼놓고 울리면 나가서 받아요. 우리 신방대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면 자꾸 먹을 거 가져와요. 물론 감사하죠. 갖다 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사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뭐 하신 분들은 보면 또 막 가스 폈다가 또 막 끌어갔다 왔다 갔다. 이게 다 우리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대접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도 보면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막 자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귀한 그런 시간이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안타깝죠, 그게. 그리고 다 끝나면 얼마든지 다 잘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 쪽인가? 이것을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먹이고 싶었던 건데 먹으러 간 것이 아닌데 마르다는 그 먹이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선순위를 놓을 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 그거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거에 내 삶에 가장 우선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야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천국복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 하늘천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할 때는 천국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 마태복음에.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온 세상이 이런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로마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 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루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됨을 그 복음서가 이제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까는 첫 번째 유월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그런 내용들, 종교인들과 논쟁 이런 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또 내려가셔서 갈릴리 2차 서역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만식일에 관한 것 논쟁들, 또 12제자 확정하는 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참 행복을 말씀해 주고 백부장과 하인과 나병 환자 고치는 것, 죽은 나인성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 또 표적을 구했던 내용들, 갈릴리 전도여행 가르침, 풍랑이 너무 잠잠케 하고 전도여행 하시고 전도여행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한 사건들이고요. 세 번째 6월절에 올라갈 때는 처음에 이제 6월절 즈음에 6월절이 되지 않고 6월절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갈릴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뭐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전도한 내용들, 4,000명을 먹인 사건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보면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몬틴병자 고치시고 70인 제자 파송하고 쭉 그런 내용들, 현장에 가늠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4페이지 보면요.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수전절은 원래 구약의 원래 절기는 아니에요. 수전절하고 부림절은 이제 에스더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부림절이고, 수전절은 말 그대로 이제 수월 숫자고 전자는 성전 전자예요. 그래서 그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장군이 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다스리고 하는 그때에 이제 그 헬라주의라고 하는 거는 완전 반성경적이에요. 반하나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 그쪽 지역을 관할했던 그런 그 왕이 완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저항을 해서 이제 성전을 수호하자,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막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을 수호하자, 수전절의 그런 시작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수전절기를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 수전절 이후에 마지막 활동에 된 내용들이 나오면 베레아 지방에서 가르치신 것, 또 세 번째 순환의 예고와 요한 야고보 어머니 청탁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소경을 고치 삭개오 만나는 이야기, 십자가 한 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책망하고 종말 예언하는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4장이죠. 13장. 그 내용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이 세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나오거든요. 동일한 그런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한 예언들. 예수님은 AD 30년대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사람 중에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 나중에 티투스 장군이 왕이 돼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혁파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세대의 징조의 첫 번째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져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는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일들, 유월절 만찬과 세족식, 다락방에서 이제 강론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고 포도나무에 관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이 고별 기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런 대화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잡히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내용들. 대제사장의 관사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후에 처형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거 보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 신문 받으신 곳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가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제사장들이 그 회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당시는 그 유대 국가가 없잖아요. 로마에 예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사형을 줄 수가 없어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사형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고, 그러나 자기들이 처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죠. 그 빌라도가 결국에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 처형을 결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왜냐하면 이게 왜 세 번째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을 때 제자들이 그때 두 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 나타나시고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이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에 갔을 때, 근데 갈릴리에 제자들이 가게 된 것을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어떤 절망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실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갈릴리에 제자들이 갔다고도 봐야 돼요. 절망과,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지만,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셨냐면,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상태로 변화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같이 손 붙잡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렇게 육체적인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문을 잠궜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문을 열지 않고 나가셔요. 그런데 그 몸은 또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는 그 함께했던 예수님과 괴리감이 생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낭망도 있을 테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갔는데 할 게 뭐 있어요.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또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돼 세상의 구속을 받지 않는 초월적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돼.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라겠죠? 몇몇.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 공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공관복음 전체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복음서가 다른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나눠봤어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걸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병자가 치료됐다? 병자는 아마 의사들이 더 많이 고칠 거예요. 병을 예방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암도 그렇잖아요. 완치를 선언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죽을 건데, 그 암, 이게 이제 치료를 받고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치유는 세상에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더 잘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죄의 사함에 또 죄를 예수님께서 제어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치유 사건은 결국은 부분적인 사건이에요. 치유되지만 또 죽잖아요. 우리는 또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치유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사실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함께 읽어나가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나눌 주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서마스쿨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읽어나가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비전만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또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영향력이 끼쳐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어가게 하시고 또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자라가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영적 실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신들의 아버지 이런 모든 실체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어둠의 권세들을 묶고 주의 나라는 흘러 넘치게 하시어서 아버지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서마스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더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청년께서 정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또한 주님 그 배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한 주의 종들 또 줌으로 함께한 주의 종들 유튜브로 함께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배우고 배운 만큼 또한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